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은 있다. 종말은 있다. 종말은 있다. 종말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본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다들 보셨을 겁니다. 명절 되면 거의 그냥 정해진 코스 같이 나오는 공영방송에서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교도소장이 이제 부패한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거의 이제 끝에 가면은 그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교도소장에게 한 방 먹이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야기가 신문에 팍 실리고 그 경찰과 검찰이 들이닥쳐서 이 교도소장을 잡으러 옵니다. 종말이죠. 종말이 옵니다. 그걸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게 되는 거죠. 종말은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무지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겪어보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중세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인간의 그 이성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 절대 이성의 시대를 지나온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 이성에 대한 그 모든 신뢰를 거기에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인간의 이성에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이 엊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화성에 우주선이 가서 이 화성 표면에 흙을 이제 사진을 보내올 것이다 하는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우주선에 실어서 달에 착륙시켰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야, 이 인간이 못할 게 없다. 할 수 없는 게 없다. 하면 된다. 과연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치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이성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절대 이성의 시대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려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화론을 맨 처음에 집대성해낸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2015년 9월 달에 이 찰스 다윈이 그 당시에 어떤 변호사와 주고받은 편지가 경매에 붙여져서 그 경매에서 19만 7천 달러의 이 편지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1880년 11월 24일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맥더모트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찰스 다윈으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 변호사가 맥더모트가 찰스 다윈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신을 받은 겁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성경을 믿냐? 그것만 얘기해다오.
예,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다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신으로 이 찰스 다윈의 편지가 온 겁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 신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을 나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 유감이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역시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한 그 편지가 그 경매에 붙여졌던 것이죠. 이 찰스 다윈은 1809년에 부유한 의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찰스 다윈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의학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러, 이를테면 이제 옛날에 한동안 공부 제일 잘하는 애를 어디 보냈습니까? 서울대 법대를 보냈습니다. 서울대 법대 아니면 서울대 의대를 보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모습입니다. 찰스 다윈을 그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보낸 겁니다. 캠브리지대 의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나는 의사 되기 싫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러 보낸 겁니다. 그 신학 공부를 하러 보냈더니 가서 신학 공부는 안 하고 캠브리지에서 뭐에 대해서 팠냐면 지질학과 생물학에 대해서 판 거예요. 얘는 어릴 때부터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지질학, 돌, 그 다음에 그 생물, 이게 짐승들, 이 벌레들,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캠브리지에서 거기 있는 교수들, 지질학 교수, 생물학 교수, 이런 사람들하고, 그 교분을 쌓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지식을 쌓고, 그런, 내용을 공부하다가 남미에 그런 걸 직접 확인하러 탐사 여행을 갔습니다. 집에 돈이 많으니까요. 하여튼 여행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십 년간에 걸쳐서 정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 발표한 게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찰스 다윈이 만 50세가 됐을 때 1859년에 발표됐습니다.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발표가 되자 전 세계로부터,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이나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 호응이 있었고 창조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대두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나 이 찰스 다윈과 같이 그 다음에 서구의 이 어떤 세력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론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기에 대안이 생긴 거잖아요. 창조가 아니라 진화야 라는 그 이론이 나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꼭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지배 그리고 서구의 지배에 대응하는 이념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진화론을 다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진화론은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창조론은 자기들이 인정하기가 싫고 진화론 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걸 좀 이건 논점에서 빗나간 여담입니다만은 요즘에 그 재판에서 보면 재판이 원래가 증거제일주의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흐름이 생겼냐면 일관된 주장을 하면 인정해주는 흐름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저는 그것을 보고 무릎을 쳤는데 성경이 6,000년 동안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6,00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면 이제 인정해 줘야 되지 않아요? 진화론의 폐해를 제가 세 가지만 들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화론의 첫 번째 폐해는 뭐냐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진화로부터 그 단순 세포 혹은 저등한 생물로부터 고등 생물로 진화했고 그 고등 생물 중에 최종적인 상태가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윈이 이 학설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대표적인 그 반론이 뭐였냐면 그러면 너는 원숭이로부터 왔다는 거냐라는 그 반론이 대표적인 반론이었어요. 그 논쟁에 이를테면 요즘으로 말하면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두 명이서 이렇게 찰스 다윈하고 두 명이 붙었는데 그 상대방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 원숭이 탈을 쓰고 나왔어요. 원숭이 탈을 쓰고 나와서 네가 지금 이 원숭이로부터 왔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한 거죠. 여러분, 인간을 동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과 인간이 동물이라는 말은 양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따로 지으셨습니다. 동물을 만드신 것과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이 이 우주 속에 그 위치한 위치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동물의 하나로 봅니까?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길에서 종종 다니면서 그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엄마래. 엄마가 줄게, 엄마가 줄게.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아이고, 어떻게 다 개를 낳았수? 근데 여러분, 개는 잘못해서 죽여도요, 개값만 물어주면 돼요. 네.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해서 그 개의 가격만 물어주면 됩니다. 사람은 안 그렇죠. 네. 기본적인 이 위치 자체가 달라요. 달라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개가 아무리 소중하다 한들 사람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다른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과 인간은 완전히 차별돼요. 구별됩니다. 인간은 인간이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 동물과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하예요. 인간의 위치를 짓밟는 겁니다. 인간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신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진화론의 두 번째 폐해는 뭐냐면 이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 적응의 그 원리, 자연 선택의 원리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도입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히틀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런 이론을 내세웠어요. 게르만 민족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이 게르만 민족은 이 세상에 가장 최상으로 적응한 자연 선택의 그 원리에 합당한 민족이다. 그런데 유대인, 집시, 폴란드인 이런 종자들은 아예 게르만 민족과 종자가 다르다. 이건 열등한 민족이다. 이거는 적자 생존의 원리로 볼 때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을, 폴란드인들을, 집시들을 죽인 겁니다. 장애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종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존엄성을 가지지 못한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진화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 짐승의 사회라면 그 이해가 되죠. 짐승의 사회라면 약육강식의 논리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오케이,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화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손해예요. 인간 전체에게도 손해예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붙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냄새 맡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어서 개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포악성에서 여러분 맹수들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적자 생존의 약육강식의 자연선택의 이런 원리들은 인간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원리들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폐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은 계속 진화해야 되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그런 논리에 휩쓸려 가시죠.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한 거예요. 인간이 이미 신의 위치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뭐 하나 부족함이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완벽한 자연 속에다가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타락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보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타락은 가장 불완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썩었습니다. 상했어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끓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끓여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과가 썩었습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고요. 조금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썩게 될 겁니다. 도려냈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인간을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썩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서 그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 새롭게 됐으니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등을 두드려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종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만드는 영화들이 있어요. 세계 종말에 관한 영화들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지금 이대로 이 인간들이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냥 인간이 진화하고 세상이 진화해서 정말 좋은 세상,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종말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종말이 어떤 식으로 오냐, 몇 가지 이유들을 들어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연재해가 있게 될 것이다. 우주인들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 혹은 우주에서 어떤 행성의 폭발이 있어가지고 지구에 큰 타격을 주고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등등. 그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에는 항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끝장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종말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종말은 그런 식의 종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성경의 종말은 그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다 막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 집에 여러분들 막 뭘 때려 부수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완성되면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크신 뜻 가운데 책임지시고 정리하시는 것, 이것이 종말입니다. 그 종말은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파괴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옛날 것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래된 집에 사시다가 새 집을 하나 샀어요. 지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가 없죠. 양쪽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새 집에 살려면 옛날 집은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옛날 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목적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의와 은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종말,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과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종말은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내가 다시 올 거야. 기다리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계시다가 그 때가 되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는 그냥 허공에 뜬 허상의 개념인 거예요. 예수를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없으면, 종말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그 최종적인 상태가 결국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최소한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면 그 미리 전조적인 어떤 좀 상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점점 신자가 많아지거나 기독교 신앙으로 무슨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거나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거나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 안 보이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면 종말이 없는 거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종말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종말은 반드시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어. 두고 보자도 아니에요. 종말은 있어. 이거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 종말은 반드시 있어.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오늘도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게 먼저일지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느닷없이 올 수도 있고 서서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으로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린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종말이 있구나.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종말을 느닷없이 맞이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만 쳐다보며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 나온 대로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종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종말에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그 학대를 당해서 죽는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정인이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다 겉으로 보기에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고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다 교회 목사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딸, 목사 아들이 이룬 가정에서 그 아이를 죽인 겁니다. 사람이 나아졌나요? 인간이 점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아졌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무슨 2개월 된 아이를 부모가 20대 그 부모가 때려 죽였습니다. 운다고? 2달 요만한 그게 나이에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능적인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 자기 새끼에 대한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 뭐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혈연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혈연? 피를 나눈 내 피를 받은 그 자식 새끼가 나와서 2달 돼 가지고 아이가 우는데 그 아이를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뭐 이런 지금 이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뭘 말해주냐면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죄악됨은 전혀 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아지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포악해지고, 그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근본적인 인간의 존재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말에 그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종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모든 삶의 실패와 절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실패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가졌던 모든 계획과 의지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패죠.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되냐? 안 돼요. 그 안 된다고 하는 반증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힘쓰고 애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존재 자체가 사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역사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만들어내시는 결말입니다. 인간처럼 느닷없이 죽어가고 인간처럼 실패해서 죽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와 같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종말은 그 세상의 완전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종말이 인간에게 절망이 되지 않고 인간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 그게 종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 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계속 현세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점점점 좋아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은가? 영원토록 종말이 없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작동된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믿음 가운데로 끌어잡아 들이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의 자리, 다시 말하면 종말에 반드시 거기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다가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노력을 쏟고 이 쏟은 것들은 결국은 다 희미해져 가고 결국은 다 내 손아귀에서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어디 왕궁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뭐 경복궁, 무슨 덕수궁 뭐 이런 데 가보세요? 혹은 무슨 왕릉 이런 데 가보세요? 가보시면 뭘 느끼죠? 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데가 있었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사람이 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휘두르는 것처럼 살았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이름조차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이 자라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더 굳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빛이 바래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색이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조롱의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야, 말이 안 되지 않아? 뭐 처녀가 잉태를 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런데 그 예수가 또 다시 살아났어? 말이 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람을 바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시는가를 경험한 사람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목적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워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내가 내일 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나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세요.
내가 너무 참담한 현실, 너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결국 잘되게 하고야 마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신앙이에요. 믿음의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국, 이 세상의 결국, 그 결국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현재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한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신앙이에요.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지만은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거 다 소용없고, 믿음 좋아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문제없어,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종말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맨 끝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우린 결국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국 예수를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믿음과 소망,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